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등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식사 자리 그 음식을 자주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음식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먹지 말아야 될 것보다는 누구와 먹지 한 식탁에서 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리고 또 그들과 마시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 없이 믿어주고 사랑하고 환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관한 이야기, 오늘의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딱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청할 때에 친척이나 부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자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고요 가까운 친척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병자가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은 여기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들이나 가족들과 식사하지 말고 정말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자들과 병자들을 치료하라. 병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12절 말씀의 내용,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그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이 환대라는 것을 대입해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죠. 가끔 누군가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화날 때가 언제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없을 때 사람들은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삐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023년 우리가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환대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인데, 조건 없이 받아주지 아니고 뭔가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환대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삐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23년 우리 리빙스턴 교회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삐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치지 맙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삐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삐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잘 삐집니다, 사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삐지기 마련이죠. 실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환대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에 있는 말미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쭉 1절부터 14장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늘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열린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는 식사 나누고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인데 식사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예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경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1절 말씀 초반부에 보게 되면 그때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초청해서 그 잔치에 가는 도중에 이 수종병을 앓고 있는, 배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요. 그런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원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더 중요한 것들 있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초대하고 부자들을 초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은, 이 대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격인 이 사람의 잔치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잔치였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환대를 받았고 즐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들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죄다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 인사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잔치의 주인공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요, 초대에 응하고 언젠간 이 사람도 초대받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관계에 서 있는 자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초대받지 못하는 냉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왜냐? 그들은 갚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를 자신의 잔치에 초대할 수도 없고 잔치를 열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잔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고 즐기고 모든 이들이 모여서 반대편인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즐기는 잔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것이 진정한 환대와 환영과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마치 이익관계에 의해서 모인 집단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비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베풀면은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래 같고 모든 것이 장사 같고 모든 것이 비즈니스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관계를 오래 갖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나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와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환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내가 이렇게 환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계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계산 가운데 환대받지 못하고 inhospitality, 냉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잔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건 없이 환대한다라는 것, 조건 없이 어떠한 이익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혹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 환대를 받는 사람이 이 환대하는 사람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죠. 왜냐?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장로님 중에 이제 큰 회사의 CEO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은 빼고 이제 함께 같이 사역하는 이 부목사님들을 저를 포함해서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가본 적이 없고 들어만 봤던 그런 맛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럭셔리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부푼 마음에 그 일식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굉장히 저희에게 예의를 갖추시고 매너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 일식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오는 것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칭찬을 하면서 맛있게 즐겁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 장로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다 하시고 이제 후식을 먹으면서 그 장로님의 흑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욕을 막 하고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내가 이거 잘못 먹었구나, 이 자리에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장로님이 이 비싼 밥을 산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의 편이 되어 달라고, 담임 목사의 편이 되지 말고 자기의 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비싼 밥을 사주면서 우리들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러한 습관이 생겼어요. 교인들 중에 누가 밥 먹자라고 하면은 일단 경계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 뭘 어떻게 잘못된 거를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도요,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환대하려고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이 환대를 받고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본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서로 환대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그리 또한 당시에 이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환대 가운데, 우리가 하는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이익적이고 너무나도 비즈니스적인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환대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세상을 바꿔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랬던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군가를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 때 형제나 부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라는 것이죠. 부한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만을 관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빼먹을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초대하며 그러한 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조건과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며 소비주의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했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복덩이로 다가왔던 경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삭을 주겠다. 이스마엘이 정말 너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르 상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천사들을 환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사들에게 듣는 소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그네들을 조건 없이 환영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너에게 자녀를 준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갔다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데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가옥들을 불태워버리고 자녀들과 여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적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버려진 사람 한 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에서 온 아말렉의 노예였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요, 이제 앞으로 버틸 식량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버림받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님, 지금 우리가 살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물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많은 군사들이 600명이 출발했지만 벌써 200명이 힘들어가지고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 체력과 이 식량으로는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냅두고 가시죠. 근데 다윗은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먹이고 그를 마시게 하고 그를 회복해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복되었을 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아말렉의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말렉 군대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아말렉 진영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여기 버리고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죠?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부하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다윗은요, 이 아말렉에 사는 진영에 찾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되어 버립니다. 즉, 다윗이 이 죽어가는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살렸을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식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정도는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환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의 시어머니, 그리고 또 이제 시아버지,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나오미는요, 그 상황 가운데 원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정말 괴로운 마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온 이 롯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토리는 알겠지만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인 어떠한 사람을 환영함으로써 어떠한 조건 없이 환대해주고 그를 가족으로 맞이해주는 보아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영광 돌리겠다, 그에게 영광이 드러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낯선 이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살 때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죠. 7살 때 가족들이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이 아이들을 살립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아를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TV에서 말하기를 10,000원만 있으면은,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0불 정도 되겠죠. 10,000원만 있으면은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제 마음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살이었어요. 7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 아닙니까? 7살의 어린 나이에 내가 10,000원씩 12만 원을 모아가지고 내가 한 가족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용돈을 받으면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모았느냐?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을 모으고 돼지저금통을 까보니 정말 12만 원 이상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이 기부를 받는 곳에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 동전을 다 가서 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그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리고 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가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낯선 이들, 나와 관계없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환대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보답을 해줬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명을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곳에 예배할 때에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언제가 제일 힘들면 전도사님 때가 제일 힘든 거. 전도사님 힘내십시오. 예. 전도사 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순간, 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정말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명을 꺾이게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그 7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TV 보고 내가 저 사람들 도울래 하면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았던 그 믿음과 그들을 향한 환대가 나를 소명의 길로 이끌었구나.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믿음, 그 어린아이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그들을 나중에 커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 기도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바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내가 목사가 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조건 없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어린 나이지만 그 순수했던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이로서 했던 고백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그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은 조금씩은 다 변합니다. 즉 사람은 신뢰의 대상,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정한 신뢰의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환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인생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어둡습니다. 마치 말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보게 되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익과 그래 또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와 너희들의 이익이 되는 그 사람들만을 관계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값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변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은 정말 이해관계,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그 환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자신의 사업장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그 땅 위에, 여러분들이 속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